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 내내 월요일 아침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하루 종일 아마 밖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위해서 주일날 올려놓는 거. 아마 지금 시간으로 하면 한국 본토 시간이 토요일날 아침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여기 시간으로 미국의 이쪽 시간으로 아마 내일은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있느라고 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또 오늘 제가 읽어드릴 거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마 그렇게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What shall we then say to these things?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죠.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게 되면 하는 것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한 주일 나와 있었는데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 이거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길바닥에 나와 있으면서 이제 한 주일 동안 된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는지 그거 알고 싶사옵니다.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들을 이 어두운 이 세상 지나가면서 환란이 많은 이 세상 지나가면서 우리가 깜깜한 곳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저희가 로마서 8장 31절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그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세 번째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그 7가지를 축복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한테 7가지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의 그 창세기 12장 특히 이제 그 2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I will. God will.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그 복을 7가지 내립니다. 근데 7가지가 뭐냐게 되면 이제 처음 것이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너를 아주 위대한 나라로 만들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너를 I will bless thee. 축복할 거다. 큰 나라를 만들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make thy name great. 내 이름이 유명해질 거다. 하고 I shall be a blessing. 내가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이 세상의 모든 가족이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인하여 축복받을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If God be for us,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라고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면은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게, 근데 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못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저희들 같이 한 주일 내내 이번 주 월요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이런 걸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 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이제 큰 공황이 지금 우리 문 안에 들어와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공황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병이 두 가지가 더 오죠. 그 병 두 가지 오는 거는 이거는 뭐 누가 뭐 기도해서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가 오고 홍수가 오고 장마가 오고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체에서 그 쥐들이 파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병이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벌써 2018년도에 그러니까 예견이 된 겁니다. 인류에 이런 일이 왔을 때에는 병이 세계가 돌아다니면서 인구 숫자를 줄일 거다라는 것이 2018년에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도해서 예언한다가 아니라 이미 과학자들이 이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이거는 진짜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아주 예견을 했는데 그게 1년 지나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이제 그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경제공황 오는 것도 그러면 이제 그 경제공황, 그러니까 병이 돌았을 때 나라에서 하는 일이 돈을 푸는 거냐 아니면 긴축재정하는 거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앞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돈을 이제 그때 2018년에 병이 돌아서 긴축재정의 반대편으로 나가면 돈을 풀기 시작하면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을 했죠. 엄청 풀었죠. 벌써 2021년에 벌써 미국이 중국에 준 돈이 2 곱하기 0 12개입니다. 미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요.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오겠다라고 해서 이미 예견이 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해도 한 번 더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것이 앞으로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이 설교 제목이 제가 뭐냐면 영어로 해놨습니다. Nothing goes right. When nothing goes right. 하나도 잘 되는 것이 없을 때. 1편입니다. Nothing goes right. 1. 하나도 되는 것이 없을 때.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이 철학적인 거 말고 윤리적인 거 말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그럼 우리가 when nothing goes right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에 뭐 질병이 오고 그다음에 뭐 경제 공황이 오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안 될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러냐 그거를 지금 뭐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겁니다. 도덕적으로 말하려 그러면 뭐 할 말이 많죠. 철학적으로 말하려 그러면 할 말이 많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말하려 그러면 또 할 말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역사를 보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분의 그 기초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인간의 틀이 나오고 우리의 발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보이고 또 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보이는 것이 이제 뭐죠?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철학입니다. 역사적으로 자,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신학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 신학이 어떻게 풀립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sovereignty of God, 그 주권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거지. 그 역사 자체도 매력이 있지만 진짜 가슴을 떨리게 하고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인다 그러면은 구텐베르그의 활자가 종교 개혁 훨씬 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개혁과 활자 개혁 그 사이에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르네상스가 불란서에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는 겁니다. 불란서 몽마르트에 가게 되면 큰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성의 신의 사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이성이 되면서 뭐가 나냐면 이 캐톨릭 교황을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 밟기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를 아주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 하면은 자유주의자들과 르네상스의 자유주의자들과 마틴 루터의 공동의 적은 천주교 교황이었습니다. 천주교 교황이 이 마틴 루터를 죽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유주의자들이 마틴 루터 뒤에 붙어가지고 뭘 했는지 아세요? 구텐베르그가 만든 활자 인쇄를 통해서 그 95개 조항이죠. 마틴 루터가 교회 그 문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래서 틀렸다 95개 조항을 온 세계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해가지고 돌렸어요. 교황이 마틴 루터를 백성들이 무서워서 마틴 루터를 불태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나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그 구원의 피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쓴 게 뭐냐게 되면은 르네상스였고 자유주의자들이었고 활자 문명이었고 그러고 나서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마틴 루터를 그 틀 안에 집어넣죠. 그걸 보게 되면 희열을 느끼죠. 고대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주위에 세계적인 강적들이 그 메이저 파워, 그러니까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빌론 같은 그런 큰 제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여호와의 가나안 정벌이 가능했어요. 만약에 그때 큰 제국이 있었다면 그러면 가나안 정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손을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벌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세계에 큰 제국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에는 있었어요. 중동이나 서방에는 없었어요. 특히 중동 지방에는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아시리아나 로마나 바벨론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벌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아주 어마어마한 그 뜻이 보이니까 그래서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일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역사장에다가 끼어 넣으셨습니까? 코비드19라고 하는 역사 마당에다가 저희를 내려놨고, 경제 공황이라고 하는 그 심한 그 피폐의 가난한 그 시대에 우리를 집어넣고, 또 병 두 개가 더 와야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여기저기 나타날 때 그 마당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 안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 1번은 하나님이 너한테는 그거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거 바라는 거 아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야, 하나님은 바라는데 너 마귀가 방해하고 있지? 세 번째는 뭡니까?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제가 오늘 공부할 것이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1번 하려고 그래요. 1번이 뭐냐게 되면, 야, 너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야. 그 1번을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를 보시게 되면 아주 그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국말로 곧장 그냥 번역해 드릴 테니까 한국말 이렇게 순서가 안 맞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진짜 막 그 러스트란 말이 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LUST. 야, 네가 그렇게 러스트 그러고 싶은데도 못 그러잖아. 근데 네가 죽여도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지잖아. 네가 전쟁을 하고 막 해도 너는 그거 못 가지는 이유가, 첫째로 네가 나한테 달라고 얘기 안 했지. 네가 달라고 안 했으니까 너는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네가 달라 그랬어도 믿지 않았잖아. 특히 이제 1장 야고보서 이제 그 1장의 그 6절입니까? 이게 1장의 6절 7절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은, 너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지.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엉뚱한 거 하나님께 달라라고 했을 겁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주여 1300억짜리 교회를 주시옵소서 말이 나옵니까? 천당 가야 될 독거노인들이 서울 시내에 몇 명인데 1300억짜리 교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거 구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까? 마귀 새끼 믿음으로 마귀한테 구하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시자고요. 서울 시내에 천당 가야 될, 하늘나라 가야 될 독거노인들이 몇 명이며, 배고픈 독거노인들이 몇 명이며, 외로운 독거노인들이 몇 명이며, 아직도 추운 겨울에 역전 밖에서 자는 노인네들이 몇 명인데, 그거를 놓고서 주야 1400억짜리 교회 건물을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까? 마귀 새끼의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마귀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따뜻한 교회 가서 주야 새벽 5시 반에 주야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교회 밖에 얼마 안 떨어진 지하역 아래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발을 붙들고 추우니까 주무시고 계신데 그거를 보면서 히터 틀어놓고 교회에서 주여 소리가 나옵니까? 그게 여러분 양심입니까?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기본의 틀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말을 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야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님이 왜 줘야 됩니까? 여러분은 인간의 틀도 안 됐습니다. 인간의 기초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그건 양심도 없는 인간 쓰레기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짓을 다 하면서 주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줍니까? 안 줍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더 줘봐야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는 1300억 교회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 2000억짜리 교회를 또 지방에 지을 겁니까? 하나님이 교회 건물을 주고 사람들을 주고 헌금을 줬더니 그것을 작은 교회를 곳곳 한국 곳곳에 해가지고서 뭐 위성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스크린에 내려와서 그거 스크린 보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양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실 때 거기 목사를 둔 이유가 뭡니까? 피 닦아주라고 있는 건데 피 닦는 게 큰 강당 가가지고 스크린 쫙 내려와서 거기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서 그게 피 닦아집니까? 그런 양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건 인간의 기본의 틀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나가서 취하 해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한테 귀시야되게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제 말이 신학적으로 틀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인사도 안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제가 그 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왜 또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를 못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7개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거를 믿는 우리가 절장 권세가 내 권세단 말입니다. 자, 그거다 교회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목사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니 우리는 지체요 목사님은 모든 주님의 몸체 가운데 목이니 모든 지체가 그 목을 보호해야 되니까 목사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운 우리 아닙니까? 아니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제가 부흥회 갔다가 들은 말입니다. 목사님한테 부흥 강사. 담임 목사는 목이래요. 목. 넥, 목. 모든 지체가 손과 발이 목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뭐 했는지 아십니까? 몇 가지를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교인이 일어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앞에 앉혀놓고 큰절하게 하더라고 부흥강사가. 여러분의 영적 부모입니다. 아멘 하면서 울면서 큰절하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그 하늘나라 나가서 얼마나 부끄러우실 겁니까? 절 한 사람이나 절 받은 놈은 그거는 아직 그거는 진짜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그거 하늘나라 나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럴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받지 못하는 게 뭐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여인, 마음도 이쁘고
모양도 좋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은 아주 모양이 굉장히 아름다웠대. 음? 그리고 머리도 똑똑했던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그 갈렙파의 그 후손인데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니엘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으면서 이 나발의 그 많은 것을 보호해 줬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냥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하인들을 죽이고 짐승 뺏어가면 끝이야. 그거를 다 막아줬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나발한테 보내서 야, 그 건포도 하고 뭐 이제 양 가져가고 뭐 양고기하고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야, 이세 자손 다윗이 누구냐? 난 그런 애 모른다. 하나도 안 줬어요. 다윗이 화가 나서 이씨 가서 몰살해버려 그러고 오는데 누가 나갑니까? 아비게일이 나와가지고 나의 주여 죄를 짓지 마옵소서. 죄를 짓지 마옵소서. 아비가일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가서 다윗이 죽으러 오는 거를 막아가지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아비게일이 집에 와가지고서 나발한테 그 얘기를 해요. 다윗이 너를 죽이려고 왔었는데 내가 이렇게 막았다. 나발이 혼이 나가가지고 몸이 굳어가지고 2, 3일 있다가 죽고 말아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처럼하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거기서 아비가일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처가 돼서 아비가일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애를 낳습니다. 다윗의 아들 왕자들 쭉 보게 되면은 그 아비가일의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비가일 그 아들에 대해서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겸손했고 처세를 잘했고 지혜스러웠다는 얘기예요. 아비가일 같이. 다윗 가문 안에서 그 살인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때에 그때 아비가일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걸 봐야 돼요. 즉 나발은 어땠습니까? 나발이 악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악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그 누가하고 비슷하게 되면은 그 유다의 아들 둘이 있었죠. 큰 아들 유다한테는 아들 하나 둘세 명이 있었죠. 첫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죠. 그 첫 아들의 첫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둘째한테 보냅니다. 둘째한테 보내니까 둘째가 딱 보니까 만약에 다말에서 애가 나면 그게 큰 형의 그 아들이 돼가지고 유다 재산의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반 가지고 나머지가 나누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설정을 받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건 제가 말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도 죽여요. 근데 그 첫째가 악했다 그럴 때에 그 히브리 말하고 그다음에 나발이 악했다 그럴 때 그게 똑같아요. 하면은 그 악한 게 뭐냐 말이에요. 그 악한 거를 보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자, 그거 기억하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거는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고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으라 그러는데 그 부자는 나사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모른 척 합니다. 집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문설주에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개가 와서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 그랬다고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근데 자 죽고 나고 보니까 부자는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천당을 갔단 말입니다. 그리 한다고 안 되면
하면은 그 부자의 죄가 뭡니까? 그 죄를 보게 되면은 바로 나발과 유다 큰아들 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음? 자, 그 죄를 보게 되면 아비가일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 부자의 죄는 뭐였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지를 없는 것 같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게 그 부자의 죄. 그 죄 때문에 그 부자는 지옥에 갑니다. 근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모세오경에 가난한 형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깝질하라 그랬습니까? 집 밟으라 그랬습니까? 천 몇백억짜리 교회를 짓고 독거노인들을 무시하라 그랬습니까? 응? 크리스마스 장식은 1억, 2억을 들여서 하면서 그 독거노인들한테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무시하라 그랬습니까? 응? 집 없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과거에 뭘 했던지 간에 어땠던지 간에 그 관계없이 그들이 추운 데 가서 주무시는데 그거를 보면서 교회 가서 히터 틀어놓고 주여 하는 그런 그 목사 장로 권사 이거 양심이 인간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인간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죠. 뭐 뼈대 있는 집안 웃기고들 앉아있는 그거는 아예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기초 틀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응? 근데 악이 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의 죄는 나 외에는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난한 이웃을 못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사야에 뭐가 나옵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그 말을 우리 주님이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야, 사랑을 다시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네가 대접을 했으면 대접 못할 사람 대접하는 것이 진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안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이사야가 아닙니다. 에스겔도 아닙니다. 에레미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즉 무시한다고 하는 거. 나보다 못한 마음이 아픈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가방끈이 얼마 안 된다고 이런 그 무식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목사 장로 권사한다고 그런 것들이 그런 깝질하는 것들이 내가 명문대학 나왔으니까 너는 대학교도 못 나왔지 이런 그 무식한 것들 그런 사람들은 믿은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다. 그건 믿는 거 아니죠. 믿는 거 아니죠. 나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손발을 열심히 움직여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는 못 가요. 못 가. 갈 수가 없어. 일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몸이 슬슬 아파와. 몸이 슬슬 아파오는데 그걸 어떻게 쉬는 날이 없어.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성지 순례 갔다 왔다고 성지 갔더니 어떻더라. 그게 지금 성지 순례 갔다 와서 가난한 사람들 약 올려서 그런 그 몰상식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지 순례 갔다 와 제가요 성지 순례가 자 저는 그 순간서부터 걔를 인간으로 안 봅니다. 미친 X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에 못질하면서 뭐 성지순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 네가 누가? 응? 하나님한테 귀시자되게 안 맞으면 다행이라 그래. 응? 이게 도무성좌우죠. 이거 그 하나님 말씀에서 악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걸 보고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가방끈이 좀 없는 사람, 나보다 또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좋은 유명대의 신학대학원을 나왔으니까 큰 교회 나가서 부목사다가 크게 될 거니까 나한테 시집 오려면 네가 가문이 어때야 되고 돈이 어때야 돼 키를 갖다가 4개 가지고 와야지. 시계?
집, 그리고 큰 교회 젖을 수 있는 그거하고 또 뭐 차 뭐 이렇게 해서 이때 자 그런 것은 뭡니까? 이거는 악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케이? think. 오케이? 하느님께서 머리를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메시아의 메시아의 라인입니다. 유다의 큰아들이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를 통해서 그 유다의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나 밖을 못 봐서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극도의 이기주의자거든요.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같은 놈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죽이는 악한 놈이에요. 그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와 하나님이 뭐가 일을 안 되게 할 때는 그런 악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왜 일이 안 됩니까? 왜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 건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 그 관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근데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땅에 씨 뿌렸어요? 남의 땅에 씨 뿌렸어요? 그게 제1 질문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어디다 뿌렸어요? 내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내 땅에 뿌렸어도 거기 가지 덩굴 속에 들어가니까 못 크죠. 길바닥에 뿌리니까 못 크죠. 돌짝밭에 들어가니까 못 크죠. 내 땅이래도 그러면 못 크는 거야. 근데 남의 땅에 씨 뿌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목사님 이제 남의 땅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부위에서 그 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 소명이에요.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에 대해서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분들이 시나 시청이나 나라에서 예산 안 받고 하시는 사람 몇 사람이나 보셨습니까? 한 번 더. 정부 예산 도움받지 않고 하는 노숙자 하시는 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또 뭐 시 예산 안 받았다고 합시다. 하면은 그 헌금 걷어가지고 하는 거 안 빼돌린 사람 몇 사람이나 아십니까? 그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노숙자만 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노숙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마세요. 시에서 예산 안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고 헌금 걷어서 하는 사람 그걸 제대로 썬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고. 응? 비영리 재단을 만들면은 어떤 한국 세무사 안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비영리 재단 하게 되면은 그걸 보고할 이유가 세무서에 보고할 이유도 없고 누가 일한다고 보고할 이유도 없고 얼마 줬다고 보고할 이유도 없고 돈 받은 사람도 세금 낼 의무가 없어져요.
그게 비영리라든지 한국 법이에요. 그 법 바뀌어야 돼요 지금. 하니까 사람들이 헌금으로 나와서 돈이 모아지면 뭘 합니까?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11살짜리 9살짜리 지 애들 지 손주 지 친척 넣어가지고서 월급을 1억 2억 주면서 그거 다 돈 빼돌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 좀 합시다. 그게 무슨 종교인입니까? 마귀 새끼지. 응? 즉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느 게 내 밭이냐 말이에요. 즉 어느 것이 내 소명입니까? 여러분 소명이 평생 교회 가서 헌금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이게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믿는 겁니까? 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뭐를 해라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갑니다. 제게 확신 준 거는 노숙자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 노숙자를 한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커네티컷에 계시다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텍사스까지 내려와서 저를 잡고 사정을 하십니다. 야, 철우야, 네가 엔지니어도 했지, 신학도 했지, 이제는 넥타이 메고 선생이 돼서 이 사회의 기둥이 돼서 큰 교회 목사를 해야지. 네가 노숙자가 무슨 말이냐? 너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거 아니더라. 아버님서부터 다 반대하고 형님들은 또 와가지고 야, 너 꼭 그렇게 공부하고 영어 잘하는데 나 꼭 비즈니스 하는데 내가 캐딜락 사고 한 대에다가 집 사서 테니까 내 아래 와서 너 부사장 좀 해라.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보여준 노숙자만 불탔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내 밭은 노숙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마당에 집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넣은 거는 노숙자 마당 그 한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건 내 마당입니다. 내 소명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칠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묻힐 때입니다. 그거는 제 겁니다. 누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일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노예 주인한테 끌려가서 남의 밭에 가서 교회 밭에 가서 목사 밭에 가서 장로 밭에 가서 권사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코비드19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난 사람 몇 살 하나 있습니까? 아니 말도 좀 해봐. 베리야 귀신 쫓는다며. 너희들 베리야 귀신 쫓아봤어? 안 쫓아봤어? 코비드19 귀신 못 쫓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오늘 밤 내가 내 목숨을 취하리라. 부자가 이제 내가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이제는 창고를 더 크게 쌓고 다 쌓아놓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오늘 밤 취하리라. 그러면서 한마디가 더 나와요.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누구 거냐? 누가 즐길 거니? 아주 예수님도 장난기가 심하세요.
야, 내가 오늘 네 목숨 거둘 건데 네가 쌓아놓은 건 다 누가 즐길 거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자,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일이라도 안 될 때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 세 번째로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1번 하느님이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이유가 제일 믿음으로 구하셨습니까? 하늘나라 받다며요. 응? 모든 사람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싶다며요. 근데 서울 시내에 있는 독거노인들은 사그리 무시하고 1300억짜리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그게 믿음으로 구한 겁니까? 마귀 새끼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크리스마스 장식 1억, 2억을 들여서 하면서 그 독거노인들 추운데 그 방에서 춥게 자는 거 보면서 교회 와서 주님이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건 인간 기본의 양식이 개만도 못한 겁니다. 오히려 개는 본분은 아닙니다. 개는 짖는 게 본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짖습니다. 인간은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본분조차도 기초조차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러고 안 돼. 두 번째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나발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사그리 무시했습니다. 내가 조금 낫다고 남을 사그리 무시했습니다. 깝질들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 깝질하면서 교회 나가서 주야 그런다고 일이 될 것 같으면 이번에 경제 공황과 그 뒤에 오는 병들 다 피해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응? 세 번째 왜 일이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당에다 타작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마당에 가서 끌려가서 교회 밭에 가서 목사 밭에 가서 교회 장로 밭에 가서 권사 밭에 가서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 번 밭은 어딥니까? 그 밭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나보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거를 생각도 안 하면서 무조건 철장 권세 내 권세 그거는 마귀들도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마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shudder 떤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나? 내 할 일이 뭔가? 내 할 일이 뭔가? 예수님이 나를 무엇을 시키셨나? 그 안에서 그거 행동으로 옮기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당을 주실 겁니다. 바로 장사상, 마당 장자 장사상이라고 한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 마당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씨를 뿌리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이거 아버지요 우리가 좀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옵소서. 주를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 받도록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